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저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날 보고 설교하나?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줬나 보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가 있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거 전혀 아니죠. 저는 20년을 넘게 원고를 다 쓰고 이거를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내용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일부가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한 설교 아니었어요? 세상에나. 한 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실 때 누구 한 명 먹으라고 음식을 준비하시나요? 혹시 그러실까요? 물론 그런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식 먹으라고.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내 자식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 음식을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잘 먹는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목사 역시 똑같겠죠. 이 설교는 누군가에게만 잘 들렸으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듣고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설교가 나에게 잘 들려졌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게 뭘까요?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을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비유라고 했습니다. 이단들은 이 비유를 성경은 다 비유다. 특히 신천지가 그래요. 성경은 다 비유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으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직접적인 것도 있고 예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석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덧붙일 필요가 없는, 누구나 읽으면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어찌 보면 제가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왜 비유의 말씀을 쓰느냐? 그 비유는 어떤 물건을 놓고 그 물건을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건, 예를 들어서 이 꽃 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우리는 꽃과 같습니다. 언제인가 꽃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꽃처럼 비유할 수도 있겠죠. 아름다운 것은 순간이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 뭘까요? 못 깨달으라고 이렇게 이단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들만 깨닫는다. 이단들은 꼭 얘기하죠. 자기들만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을 주신 목적은 누구나 읽고 구원받으라고. 자, 근데 그럼 비유를 왜 기록해 놨을까? 비유는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그죠? 신선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신선합니다. 두 번째는 알기 쉽습니다. 그죠? 비유로 설명하면 알기 쉽게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밀 같은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수수께끼 같은 거 풀어내면 아하 하고 딱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해하기 좋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 전해진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날입니다. 하필이면 그날입니다. 그날 무슨 얘기를 하셨냐? 예수님의 엄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여기 당신의 엄마와 당신의 가족들,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 만남을 딱 자르셨습니다.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딱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분들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의 형제요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아주 내용 간단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들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10월 달과 11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죠. 이때 또 비가 많이 옵니다. 10월과 11월 달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때 파종을 합니다. 11월 달에 이제 10월, 11월에 밭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씨앗을 뿌립니다. 허리 주머니에다가 저 곡식 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흩어 뿌리게 되는 거죠. 씨앗을 쫙 흩어 뿌립니다. 자, 그러면 네 군데 다양한 형태의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있는 곳에 떨어지게도 되고, 네 번째는 아주 좋은 땅에 떨어지게도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길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길가 같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길가 같은 사람들. 길가의 씨앗이 우리가 이제 뿌리다 보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길가. 당연히 밭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생긴 길이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씨앗이 당연히 사람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땅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착을 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왜 그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걸까요? 씨앗을 뿌리는 자는 이 당시 때는 예수님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딱 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하는 우리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들. 왜 목회자가 똑같이 설교했는데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는 걸까요?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고
또 우리는 똑같이 전도를 했는데 왜 그들 누구는 전도가 되어지고 누구는 전도가 안 되는 걸까요? 바로 길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왜 딱딱해졌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 때문에 딱딱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느냐? 밟혔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밟히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이 씨앗은 사실상 마태복음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이 천국이고, 복음이 부활이고,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밝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밝혀지고 있고 천국이 밝혀지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지금 우리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한 그냥 말씀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밟히는 거예요. 밟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밟혀진 씨앗은 사실상 으깨지게 되고, 그것은 새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어지고 맙니다. 새들은 바로 또 설명을 해주셨죠. 새들이 그런 의미하는 게 뭐냐? 밑에 구절 보니까 12절이 해석이에요. 마귀예요. 해석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어렵질 않습니다.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아가 버렸다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능력을 빼앗아가 버렸다고요. 설교를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못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딱딱해져 버렸다는 것.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은 여기 이제 좋은 밭, 이 4개의 밭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밭이 사람이잖아요. 밭은 뭐로 돼 있나요? 흙으로 돼 있어요. 흙은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딱한 화석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실상 죽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두 번째는 돌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돌밭 같은 사람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는 참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요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림하고는. 어떤 거냐면 우리도 이제 시골에서 저도 농사 져본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겉은 흙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커다란 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지에 쟁기지라고 그럴 때 그 돌을 뽑아냅니다. 근데 뽑아내지 못할 때는 밑에 이렇게 돌이 있어요. 돌이 있으면 그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된 거죠. 흙이 깊지 않았다 그래요. 돌밭에 떨어졌으니까. 돌 위에 흙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져 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말씀은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고 어느 정도 이제 결심도 한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해가 오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뜨니까. 해가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해가 상징하는 게
환난과 박해, 그죠?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결국 타 죽고 말았습니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해가 무엇일까? 저 해는 사실상 우리를, 해는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해가 없으면 식물들은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해는 도움이 되는 걸까요?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해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기 교부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잖아요. 교부들의 순교, 사도들의 순교, 박해, 그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서도, 그들은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들은 창과 칼에 찔리면서도,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버텨내는 힘과 용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개인이 당하는 박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자신도 자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이 해는 우리들의 고난과 역경, 신앙의 훈련 과정입니다. 신앙의 훈련 때 우리는 때로 고난과 가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할 때. 그런데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왜 없을까? 뿌리 우리 상징 알잖아요. 믿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상징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이 깊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박해나 환난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맙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고난, 가난, 역경,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박 같은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믿음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 돌밭에 있어도 살아가는 식물들 많습니다. 그래도 뿌리만 어떻게든 내리면 그래도 잘 자랍니다. 우리 이런 나무들도 이런 거 보셨잖아요. 소나무들 보면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들, 와, 그 바위 틈에서 어떻게든 뿌리를 내려서 몇백 년을 살아가는 나무들 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만 깊어지면,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우리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시떨기나무. 여기 이스라엘 보면 밭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밭에서 흔하게 자라는 것이 가시떨기나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가시떨기 상징하는 것도 미리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죠. 염려, 재물, 향락. 자,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들, 가시떨기 밭은 가시떨기가 잘 자라는 걸 보면 괜찮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죠? 잘 자라고 괜찮은데 이걸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자라지 못하고 숨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허무한 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월급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한 달을 못 받은 게 아니라 1년, 10년, 2년 못 받는 분들도 많잖아요. 2년 동안 직장 생활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교회 가서 우리 헌신도 하고 헌금도 다 했잖아요.
또 목사님 말대로 전도도 했잖아요. 다 했는데 나는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가시떨기를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떨기가 문제입니다. 가시떨기, 결국 여기서 보니까 재물이네요. 왠지 아십니까? 재물이 없으면 앞에 거, 재물이 가운데 있죠?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생기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게 걱정이잖아요. 최고 걱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최고 걱정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돈. 자, 돈이 없어서 걱정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대부분 다 돈이 없어서 걱정인 겁니다. 우리들 재물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돈이 많으면 뭐가 벌어지게 돼요? 돈이 많으면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가시떨기라고 그랬느냐? 돈이 없으면 염려, 불안. 돈이 많으면 향락으로 빠집니다. 술 취함, 음란, 유흥. 이것으로, 세상 것으로 다 빠지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죠.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타락했어? 라고 그러죠. 그거요, 진짜 잘못된 말씀인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돈이 생기는 순간 우리도 저렇게 가고, 그 증거가 뭐냐면 염려, 불안이라니까요. 염려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돈 생기면 향락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남 욕하지 마세요. 가진 사람들이 저러는 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한 사람들, 그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염려와 불안,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내어 맡기지 못하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11조, 이거 구약의 제도 아닌가요? 많이 조금 요즘 유튜브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제도 아닌가요? 하는데도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하십시오. 11조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 물질은, 11조의 원리가 이거라니까요. 내가 버는 모든 돈은, 모든 월급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다 드릴 수는 없으니 10분의 1만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약 율법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제가 10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11조를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가 나오든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어려울 때일수록 하시라는 게 뭐냐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그런데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되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극복되어지면 월급이, 전에는 100만 원도 받지 못했던 내 인생이 300만 원 받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요. 200만 원만 받아도 너무너무 좋은데 300만 원 받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500만 원 받으면 더 좋고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이 정말 성공해서, 정말 우리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2억, 우리가 10억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1조 1억 내는 게 아까우세요? 생각이 확 바뀌죠. 11조 내는 게 아까운 것 같은데, 와, 내가 10억을 번다고 생각하면 꼴랑 1억? 2억을 바쳐도 8억, 10에 2조를 바쳐도 8억이 남는다는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으세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 향락과 염려를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것들 중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쨌든 어쨌든 감사잖아요. 그 내용 참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시떨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저쪽 향락 쪽은 거리가 멀어요. 없으니까. 근데 염려, 불안,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좋은 박 같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또 한번 그래도 기쁨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나 돌밭, 특히 돌밭에 떨어진 것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습기, 성령이 없다는 거죠. 물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좋은 땅은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좋은 땅은 성령을 포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좋은 땅인 이유,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 메마른 밭은 곡식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습기를, 물기를 머물고 있어야 이 씨앗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밭입니다. 그리고 흙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귀를 부드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느냐? 그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저희들은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는 교회, 학교,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남전도 여전도에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날 모임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 받는 비결. 두 번째, 자,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최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말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그거 누구 보라고, 누구 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최악이 이거라니까요. 서로 옆구리 찌르면서 이겁니다. 오늘 말씀 들었지? 당신 들으라고 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나죠. 요 설교는 우리 아들, 딸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설교는 내가 들으라고. 그래서 집에 가실 때나 어디 때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어린 아기가 있으면 우리 이제 청년 선생님들은 이제 어린 아기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너 오늘 전도사님, 너 오늘 학교 선생님, 어때?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오늘 어떤 말씀 들었어?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 그 말씀 진짜 좋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더 강화를 시켜주셔야 돼. 집에 가서도 요거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은혜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기껏 집에 가갖고, 야, 오늘 말씀 좀 이상한 것 같아.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 가질 때도, 구역예배 모임 가질 때도 먼저 최소한 10분 정도는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0분 정도는 모든 모임에 있어서도 항상 나눠서 아이고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아무리 이런 설교 뭐 잔뜩 준비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결국 발에 밟히고 마는 것, 새들이 사탄이 먹어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자 어떻게 되느냐? 서두를 보십시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외웠잖아요. 반대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100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면 60배, 상황이 안 좋으면 30배예요. 그냥 기본이 먼저 100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대한 영웅들 많이 보셨잖아요. 위대한 영웅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위대한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유 말씀을 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잘 들어 이거예요. 비유의 뜻은 잘 들어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은. 이 씨앗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부활이고 하나님의 영생이 너희 안에, 그 부활이, 하나님의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 가진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능력과 권세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이잖아요. 평안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열매가 우리들한테 열려지게 되는데 그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얼굴이 들어오고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과의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 굳어버린 사람, 돌밭이 되어버린 사람, 가시덤불이 되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면 더 잘 들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못 알아먹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그날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마테마가 누가 다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해석의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조용히 와서 물어요. 그 물었다는 뜻은 뭐예요? 이 내용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근데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있는 자,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들려지게 되고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분 말씀하고 끝낼까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들, 거의 최고의 목사로 꼽히는 분입니다. 목회를 정말 잘하셨고 설교의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놀라운 거는 17살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17살의 목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17살에 이미 17살, 18살 됐을 때 이미 몇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이분 보면서 나는 뭐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7남매, 형제가 17남매 중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근데 목사님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 난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 나와서 17남매,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아마 16살 이 정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죄의 문제로 시달렸고,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 안 받았나 이거로다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교회를 떠돌아다녔는데 그날은 눈보라가 몹시도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야 되겠다 해서 가까운 작은 교회를 눈보라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필 눈보라 때문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오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아주 뜨겁게 찬송을 하는데 목사님이 안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눈보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사님 중에 한 명이 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스펄전이 딱 보니까 저분은 재단사이거나 구두쟁이이거나 하나겠지, 은혜가 되겠습니까? 집사님이 얼떨결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사야 45장 22절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땅의 모든 백성아, 땅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설교 주제는 즉석에서 나를 앙망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그 집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요건 매우 간단한 구절입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보는 것 힘들지도 않습니다.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바라보는 것 손발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바라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끝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설교하시자마자 거의 갑자기 끝날 때쯤 되더니 그 스펄전을 보더니 젊은이, 내가 보기에 젊은이는 불쌍해 보여. 이러더래요. 젊은이여 일어나시오. 그래 갑자기 이 스펄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젊은이, 지금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불행해질 거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당신은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스펄전 얼떨결에 아멘. 놀랍게도 스펄전 그때 구원을 경험했답니다. 목사들이. 그제서야 내가 구원 얻을 방법은 단 하나. 내가 그동안 왜 교회들을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을까? 왜 그동안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다 들어봤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내가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나? 그거 깨닫고 나서 바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17살 때 그렇게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이분이 10,000명이 넘는 그 당시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런던에서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 그 당시에 최고,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설교. 저도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설교 잘 못 들었던 건 목사 탓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탓이었나요? 네, 내 탓이었습니다. 밭의 탓이었습니다. 내가 옥토밭으로 준비만 되어진다면,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10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한 영혼들이, 최소 100명 이상의 영혼들은 놀랍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나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은혜가 될 것이고, 나와 말만 섞어도 그들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30명, 60명, 100명 그 이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하기를